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을 죽이려는 다윗은 사울을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5절 말씀인데요.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방 나라로 막 떠돌다가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헤렛 수풀가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헤렛 수풀가에 숨어서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 400명과 함께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어 지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듣지 말았어야 될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라고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일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냥 이곳에 숨어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할까? 내가 안전하게 여기 있어야 될까? 아니면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 다윗은 깊은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2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 자라고 있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본능적으로 피했고요, 본능적으로 살아왔고요,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여러분 내리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어떤 진로를 내가 선택해야 할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회사로 가야 될까? 그리고 소개팅을 했는데 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는 결단과 그리고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가 굉장히 인생의 순간에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배들에게 이제 묻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뭐 점집에 가거나 뭐 타로점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맞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제가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생일대 가장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박사 과정에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회사를 계약직이라도 그냥 들어가야 할까? 일단 들어가서 뭐 거기서 경력을 쌓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한 3, 4년, 5년 정도 더 공부하면서 박사 과정을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냐면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었던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해도 뭔가 이렇게 확 끌리는 게 없는 거예요. 확신이 딱 오는 게 없는 겁니다. 회사를 가야 될지 대학원을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런 확신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 박사과정 선배를 제가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선배를 딱 만났는데 그 선배의 배가 이게 부쩍 나온 거예요. 배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했더니 내가 요즘에 자판기 커피를 10잔을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를 10잔을 마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도 박사과정 와봐라, 10잔 이상 더 마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결정해버렸습니다. 저게 내 미래인가? 가지 말아야겠다. 대학원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바로 결정해버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대학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배 나온 모습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결정한 건 배 나온 모습 보고 결정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누구의 말, 아니면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며 물을 때 하는 그런 실수이기도 하고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매우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뭐 음성으로 어디 가라, 저기 가라, A 회사로 가라, B 회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우 답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감추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감추어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일은 우리들에게 감추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미래에 대한 일을 묻는다면 그거는 월권행위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숨겨진 뜻이라면 드러난 뜻은 무엇일까요? 드러난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다른 종교랑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신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의 뜻을 알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점집에 가도요, 얼마 이상의 복비를 내줘야만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토속신앙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복장으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 흰 소복을 입고 물 떠놓고 빌면 신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오랜 시간 명상을 하고 있으면 신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 신의 뜻에 대해서 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실지, 무엇은 또 감춰두시고 알려주시지 않는지 그 한계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조차 하나님은 다 성경에 이미 드러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16절부터 읽거든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너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A 회사로 가느냐 B 회사로 가느냐를 잘 알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A 회사로 가든지 B 회사로 가든지 그곳에서 선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답답하다. 그래도 여러분, 뭔가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더 궁금한 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미래를 알고 싶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 다 알겠는데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 학교 가라, 저 회사로 가라, 지금 누구랑 사귀어라, 지금 결혼해라, 그 사람이랑 결혼해라, 붙잡아라, 소개팅 이번에 나가지 마라.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부러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직접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럽고 참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그일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난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뜻보다는 감춰진 뜻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답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미 내 뜻을 다 결정을 해놓고 마음속에 다 뜻이 결정이 돼 있어요. 다 이미 내 뜻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한 뜻에 뭔가 내 뜻에 지지할 줄 만한 말이나 하나님의 그 확신을 우리가 얻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찬양대 이제 봉사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고백한다고 다 뭐 연애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리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팀장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팀장을 저한테 이제 맡기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도팀장이니까 연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팀장을 하는 동안에는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가 매우 주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진짜 바보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하고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를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기도를 막 하며 막 그렇게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드는 마음이 어땠는지 아냐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설교, 새벽 예배 때 제가 들은 설교, 아직도 그때 설교를 기억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3번 거절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 그리고 주일에도 막 본문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 풀무불 속에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이제 선배라고 할 수 찾아가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표정과 그 말과 그 상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우유부단한 놈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고백하고 만나 임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네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가? 종종 그 선배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데 선지자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뭔가 제가 정한 그 뜻에 뭔가 확신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지해 줄 만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요, 사울도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해보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냥 자기 뜻을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기도가 왜 점점 사라져가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점점 안 되고 우리가 왜 점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웹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심지어 여러분, 우리 요즘에 뭔가 고민이 되면은 먼저 유튜브에 검색부터 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많은 정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통해서 현실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것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도 되지 않을 만큼의 미래를 원한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를 살피면요,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헬의 수풀에 있는 게 더 유익일까요? 아니면 그일라로 가는 게 더 유익일까요? 이걸 묻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주면은 나중에 내가 왕이 되려갈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날 도와줄까요? 이거를 묻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지킬 책임이나 이유가 명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일라 땅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일라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다윗이 내가 그일라를 구원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어떤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나의 유익이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를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는요, 선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좁은 길을 찾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를 묻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길이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한 본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처럼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께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시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등 기도 응답을 받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등 그냥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드러난 뜻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뜻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제가 제 아들을 초등학교에 이렇게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이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그 한참 아기 같은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매우 막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참 얘도 이제 고생이구나.
이제 대학생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심정처럼 아들을 데리고 막 가는데 마음이 막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고 또 가고, 아들을 또 바라보고 또 가고, 아빠 가방은 있는데 신발 주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막 묻고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학교가 보이는 100m 앞에서 갑자기 아들이 멈춰 서더니 아빠 여기서부터 내가 혼자 가볼게 그러는 거예요. 너 혼자 가면 길 잃어버려. 안 돼. 차도 오고 위험해.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야, 아빠는 여기 서 있어. 내가 가볼게. 내가 혼자 가볼 수 있어. 그냥 어느 쪽으로만 가면 되는지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잡고 있던 손을 그냥 뿌리치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무척 서운했습니다. 진짜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몇 살에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만 그것만 알려주시죠.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그것만 내게 알려주시죠. 결정은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대한 뜻을 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사명은 혹시 없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놓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일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또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그리고 회사는 여전히 다니고 워커홀릭으로 굉장히 새벽 3시까지 막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막 다니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너무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청년 때 기도하며 살았고, 그래서 회사도 들어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건 진짜 뭘 위한 삶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한 삶인지, 무엇을 위한 삶인지, 그냥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주기 위한 그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부르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야 되나? 선교로 나가야 되나?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너 그냥 선교로 나가라,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네 하고 그냥 나가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 바탐, 깐붕뜨가, 그 오지와 같은 그런 섬들로 막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질문들,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고 걸어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학교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섬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 앉아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너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나눔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울었냐면, 제가 얻었던 응답은 어디로 가라, 특별한 지시가 아니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담대하게 결정해라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다 계획해놓고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저의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제가 먹여 살려야 될지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게 결정하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불안해서 두려워서 저는 계속 물으면서 걷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서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57편이에요. 57편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얻었던 응답이 무엇이냐면, 비록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암송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매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불안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제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